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네, 이제 새해가 되고 한 두세 주 지났습니다. 여러분 다 괜찮으세요? 네, 어떻게 새해 첫날에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계획과 소망들 잘 한 단계 한 단계씩 밟고 계실 줄 아는데요. 그래도 역시 삶은 그냥 우리를 놔두지 않습니다. 아마 기대하지 못했던 고난, 기대하지 못했던 어려움 또 겪는 분들 계실 겁니다. 오늘 말씀이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연초에 섬김이 즐거운 교회, 네, 이걸 꿈꾸면서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요. 뜻하지 않게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섬김이 어떻게 해야 즐겁겠느냐, 이제 이 화두를 하나님 주셔서 올 상반기는 섬김이 즐거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올해 방향을,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서 변화된 변화 기억하시죠? 두 가지 계속 여쭤볼 겁니다. 첫 번째 뭐였죠? 기도 열심히 했나요? 이렇게 예배 안 빠지는 것도 있겠지만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고요. 그리고 자기가 잘못한 것을 말로만 회개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4배를 갚았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다음번엔 그렇게 못하죠. 왜요? 아까워서라도 그렇게 못할 겁니다. 이제 이런 실제적인 도덕적 변화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섬김이 즐겁기 위해 예수님 만나면 이 증거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이제 리트머스 시험지 삼아 올 연초부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부흥이 어떻게 임할지를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성도님들 속에 이제 그런 두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두려움이냐면, 목사님, 그렇게 살면 우리 탈탈 털려요. 그렇게 우리의 진심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그렇게 사는 건 목사님 말씀처럼 좋은데, 그렇게 살면은 우리는 다 잃어버리게 되고 다 놓치게 돼요. 이런 두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움이 타당한 두려움입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2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순수하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이 현실, 특별히 이 한국교회 현실,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제가 솔직히 한국교회 말할 때마다 제가 가슴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 현실은 저의 현실이고요, 한국교회 문제는 제 문제예요.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이 하신 말씀 듣고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게 어떤 얘기였냐면, 앵글로 섹슨족들, 이제 영국 사람들, 미국 사람들, 이렇게 나아간 그런 사람들, 바이킹의 후손들, 북유럽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은 그들의 문화와 민족을 바꾸었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이걸 강조하려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한국 민족은 그 복음을 바꾸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민족은 복음에 의해서 바뀌었는데 한국 민족은 복음을 바꾼 민족이다. 이제 그 속상해서 하신 얘기예요. 이제 우리나라가 지난 120년, 100년 동안 복음을 경험을 했는데 이 복음이 우리한테 많이 실망을 안긴 모습으로 지금 나와 있는 거죠. 사람들은 복음을 받고도 돈을 사랑하고, 사람들은 복음을 받고도 변하지 않고, 사람들은 복음을 받고도 교회를 구성하는데 자기의 욕망과 욕구를 포기하기보다는 자기의 말을 계속 주장하고 자기의 고집을 계속 고집함으로 교회가 계속 아수라장으로 남아있는, 죄송합니다, 불교 용어를 썼어요. 근데 불교 용어가 지옥보다 더 리얼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교회 속에 너무 아픈 모습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처럼 그렇게 순수하게만 해가지고 목사님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나누어주고 우리가 우리를 양심을 회복하게 되면 정말로 이렇게 이렇게 자기 욕망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무너질 것 같은 두려움을 갖고 있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참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교회를 또 앞으로 하나님 앞에 같이 어떻게 키워간다는 표현보다는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 세워갈까 고민을 하면서 지난주에 묵상했더니 요한복음 2장이 또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이 마태복음 2장이 들어왔습니다. 마태복음 2장의 내용은 뭐냐면요, 아비 귀환숙에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고 있고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이 혼란한 상황이 특별한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장을 보면 참 좋은 마음으로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대하며 별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성경이 구체적으로 안 써 있으니까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통하여 예수님의 탄생을 그 주변 나라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알려줬다는 의미로 저는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기쁜 소식을 갖고 온 사람이 왔을 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기뻐해야 되고 더 이 소식을 잘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순수한 마음으로 동방 박사가 와서 아차하는 행동을 합니다. 2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뭐라고요? 유대인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라고 말을 했어요. 순수한 마음으로, 그냥 은혜 받은 마음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이 유대 사람들이 소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소동을 할까요? 그 땅의 왕이 헤롯이기 때문에 그래요. 헤롯이 있는 곳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한국 이 시대에 이러한 상황에 저를 목사로 세우신 하나님, 어떡하라고요? 한 50년만 일찍 목사로 살게 해주시지. 딱 이렇게 어려운 시절에,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교회가 오해받고 이렇게 교회가 모욕받는 시대에 왜 하필 하나님 저를 이 땅에서 목사를 시키셨어요? 헤롯 왕 때에 예수님을 그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그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의 나심을 얘기했는데 헤롯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아비규환의 모습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그걸 보기 시작해요. 여러분, 교회 위기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위기가 여기 있습니다. 서로가 교회를 실망하고 교회를 더 이상 희망을 안 두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120년 동안 교회가 이 시대의 유일한 희망일 줄 알았는데 살아보니까 너무 많은 실망들을 주고, 그래서 교회에 모인 사람들의 모습들 때문에 교회 못 나오겠다 이런 마음들 갖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서로가 서로를 향한 실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욕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의 모습도 그 아비규환의 모습의 한 일부일 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헤롯은 이 예수의 메시아의 이 땅에 오심의 소식을 듣고 단지 자기 자리가 위협받을 것을 두려워해서 어떻게 행동을 하지요? 등골이 서늘한 얘기를 합니다.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온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무슨 베들레헴? 이렇게 생각을 하고 헤롯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이에 헤롯이 어떻게 박사들을 부르죠? 왜 가만히 불렀을까요? 왕이 났다는 소식이 더 많이 퍼지면 안 되니까요. 가만히 불러서 그 다음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뭐라 그러죠?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8절이에요. 베들레헴으로 보내매 이르되 가서 아기에게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뭐라 그러죠? 나도 가서 그에게 어떡하라고요? 경배하라고 얘기하죠. 왜 이 상황의 한가운데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셨을까? 그 질문이 들더라고요. 이중성입니다. 하나님은 순수하게 역사하시는데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이걸 이중적으로 받아들여서 자기 이해관계를 따라 함정을 파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를 많이는 안 해봤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가면 갈수록 저한테 절망을 느낍니다. 목회를 하면서 가면 갈수록 사람들에 대한 절망이 생깁니다. 그래도 처음에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고 꿈꿨을 때는 당장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걸 기대하고 엎드렸는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어요.
그런데 한 번, 두 번 실망을 경험하고 내가 얼마나 이중적인지, 그리고 내가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아수라장인지를 알게 되면서부터, 이게 뭐냐면 교회 안에 아무도 자기를 포기하려고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뭐라 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 그렇더라 얘기예요. 여기에 찔리는 분이 범인입니다. 그런 분이 안 계실 줄을 믿습니다. 교회를 섬기면 다 자기 명예, 자기 주장, 그렇죠? 자기 연민, 이게 다 헤롯의 특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한국 민족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요, 민족이 그래서가 아니고요, 역사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경험했던 이 식민지 지배 36년이 여러분, 우리가 아직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가 다른 민족과 비교해서 갖고 있는 다 약점을 아직도 우리는 경험하고 교회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약점이 뭐냐면요, 한 입으로 두 얘기하는 겁니다. 의중을 깔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처럼 앞에서 얘기하는 얘기와 자기가 의도하는 바가 다른 거예요. 이걸 보고 위선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영국 민족이 더 탁월하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영국은 역사적으로 이미 오랜 시절 동안 머리 깨지면서 터져가면서 상처 다 입어가면서 다 역사 가운데 경험하다가 발전한 부흥의 역사 흔적이 남아 있어서 우리보다 좀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한국 민족은 복음을 바꿨다는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한국 민족을 바꾸게 될 줄을 믿습니다. 단지 문제는 우리의 이러한 단점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분치를 벗고 솔직하게 나갈 때 가능하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영국에서 한 10년 공부하고 오신 교수님이 예전에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교수 생활하기가 힘들다고요. 근데 제가 왜 그러냐고 한번 여쭤봤더니 영국에서 10년 공부할 때 거기 너무 익숙해졌다는 거예요. 앞에서 한 얘기가 다였는데 내가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고 앞에서 그냥 신경 쓰지 않고 얘기를 다 했는데 한국 사회에 들어와서 학생이 아니라 이제 사회인으로 활동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앞에서 한 얘기와 그 뜻이 다르다는 걸 알고 너무 부담스럽고 힘들고 어렵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런 거 좀 느꼈습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 오셨던 설교하셨던 화종부 목사님 그런 얘기 해주셨죠. 그분도 이제 옥스퍼드에서 한 10여 년 목회하고 들어오셨는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땐 몰랐는데 이제 오랜 시간 동안 그 부흥의 흔적이 남아있는 그 땅에서 목회를 하다가 들어와 보니 어느 모임에 가서 목사님이랑 대화하고 나왔는데 나중에 목사님 한 분 따라 나오시면서 물어보셨대잖아요. 알겠습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인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에게 살짝 당신의 의중을 알려주십시오. 이분이 그런 거예요. 내가 한 게 내 의중이고 내가 말한 게 내 뜻이지 내가 무슨 의중을 갖고 있다고. 이 이중 언어의 문제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자신이 없는 겁니다. 목회를 하면 할수록 사람들을 섬긴다는 게 너무 자신이 없고요. 사람들을 제가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 능력도 보이지 않고 희망도 보이지 않고 교회를 섬기긴 하는데 아무리 설교를 해도 변하지 않는 제 모습, 변하지 않는 성도들의 모습, 양보하지 않고 서로의 의견을 포기하지 않고 그냥 그 의견대로 서로 부딪히는 모습들 볼 때마다 하나님 어떡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은 자연인입니다. 제가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헤롯의 이중 언어, 예수님은 이제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살 길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전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상처받고 우리는 여기에 마음 다쳐서 그냥 자연인처럼 산으로 들어가 버리고, 그렇죠? 한번 상처받으면 사람들이랑 더 이상 연계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흥이 있을 거라 말해도 더 이상 기대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제가 살아봐서 아는데요, 목사님 너무 순수해서 그러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도 그냥 우리는 다 헤롯 같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태어나셨어도 거기에 관심이 없고
다 우리는 그게 나와 어떤 관계, 어떤 이해관계를 줄 것인지, 예수 믿으면 내 집값이 좀 오를 것인지, 예수 믿으면 우리 아이들이 그냥 좀 그렇게 잘 될 것인지, 예수 믿으면 내가 그냥 행복하게 칭찬받고 잘 살 것인지에 대한 관심만 갖지, 예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그 진실한 마음에 대해서는 사람들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 죽을 줄 알았어요. 어떻게 헤롯을 이기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1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2절이요? 12절에 그들은 어떻게 해요?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려는 위로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도 한계가 있고 여러분도 한계가 있고 우리가 가진 복음과 말씀이 우리를 다 바꿀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라 하더라도, 그게 우리가 앞으로, 저는 한국 사회가 한 300년 정도 지나면 좀 영국 사회처럼 바뀔 거라고 믿습니다. 300년입니다. 우리는 못 보겠지요. 그런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접지 않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특별하고 기적적인 개입을 통하여 우리에게 없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만들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살고 있는 여러분, 우리의 이중 언어 가운데, 우리의 이중성 때문에, 우리의 위선 때문에 살아가고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모든 모습들 속에 있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실망했어도, 아무리 많이 당했어도, 그리고 내 모습이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어코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내시고야 말 것이 분명합니다. 조금 그 헤롯의 이야기를 좀 더 해보면요, 여러분, 헤롯이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도 야기도 오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그래서 헤롯이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2장 16절,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 어떤 짓을 합니까?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를 다 어떻게 해요? 죽이니. 진짜 아수라장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의 심장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의 상징, 이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의 자리에서 이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살 이하의 아이들, 학자들이 연구해 본 바에 의하면 20명에서 한 5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랍니다. 그 아이들을 다 살해하는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저 같으면요, 끝! 이 정도로 그만하자. 이 정도까지 했는데 내가 이 땅에 무슨 소망을 두겠니? 이집트를 통하여 또는 어디 다른 데를 통하여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 이 자리를 떠나십니까? 떠나지 않습니까? 떠나지 않으시지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속에 있는 절망의 깊이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왜 그러냐면 제가 삭개오를 통한 부흥을 말씀을 드리지만 이미 한번 맛을 다 본 분들은, 목사님 살아보니까는요, 그런 부흥은 없습니다. 그런 부흥은 정말 있을까요? 정말 그렇게 사람이 자기 양심으로 변화되어서 진실하게 자기 재산의 절반을 내어놓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자기를 드리는 그런 역사가 있을까요? 이런 의심들이 드는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시간은 가면 갈수록 헤롯과 같은 이러한 끔찍한 일들, 교회의 영광을 꿈꾸지만 교회의 영광보다는 인간의 한계로 인해서 절망하는 일들이 더 많은 시대에 우리는 절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9절입니다.
19절을 같이 읽을까요? 2장 19절 시작.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여러분,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이 먼저 죽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이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속적인 가치관들, 세상적인 이 능력들이 교회를 무기력하게 하고 무능력하게 하고 우리의 교회 생활을 힘을 빼는 것 같이 느껴지시더라도 결코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하나님은 헤롯을 한손에 쥐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또한 꿈에 나타나 그의 길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고 말하고 있고,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가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 아기는 예수지요,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진행이 되어 갑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절망과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무기력함과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부흥에 대한 소망 없음이 이런 헤롯과 같이 죽어지는 시간들을 분명히 만날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여러분, 우리가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교회가 진짜 제대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2절을 보시면 참 저는 이게 너무 귀하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켈레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여러분 22절을 보시면 또 이상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가라 그랬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믿음으로 가면 되죠. 그런데 지금 뭐예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뭐하고 계세요? 무서워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같았으면 으이그 이 녀석아 그거밖에 못하니, 이 답답한 내가 그러니 안돼 못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제 성격이 늘 싫습니다. 저는요, 제가 왜 이 마태복음 2장이 저한테 확 들어왔냐면요, 제가 갖고 있는 마음의 두려움과 이 상황이 닮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 목회 못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너무 사람이 무서울 때가 많습니다. 이거는 제가 못하겠어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제 안에 있는 두려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요, 기질적으로 겁이 많은 사람입니다. 저는 있지도 않은 문제를 미리 염려해서 그 문제에 부들부들 상상하며 떠는 기질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큰 일을 못할 사람이라는 걸 제가 너무 잘 압니다. 제가 뭘 이렇게 용기 있게 용감하게 하기보다는 두려운 상황들을 보면 그걸 피해가고 싶고, 이렇게 되면 어떡하나 염려증이 많고요. 근데 제 큰아들이 저를 똑 닮은 거 있죠. 볼 때마다 아주 괴로워 죽겠습니다. 닮을 게 따로 있지, 그 모습을 닮아가지고요. 예, 뭐 하면 오 막 이러는 거예요. 저 그거 너무 싫은 거예요. 헤롯이 이렇게 있는데 무슨 사역을 하겠어요. 막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하려고 막 방해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다 보면 부작용들, 그 안에 있는 잘못된 모습들, 어두움에 우리가 두려워서 믿음으로 행동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끝날까요? 하나님이 네 성격 그러니 여기서 끝. 그럼 사람 성격 좋은 사람 내가 한번 찾아볼게, 그렇게 가실 하나님이실까요? 아니요. 저는 여기서 너무 큰 은혜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22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아켈레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인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어떻게 해요? 무서워하는 요셉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어떻게 해요? 갈릴리로 길을 열어주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써서 하나님의 기술을 발휘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요, 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헤롯이 이중언을 쓴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영국 사회와 한국 사회를 비교할 때 느끼는 건 뭐냐면, 영국 사회의 그 많은 경험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조상들이 했던 그 경험들 속에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경험이 쌓여서 두려움이 없어지고, 사람들에 대한 허구와 허풍과 허세에 대한 그 부러움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자기를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문화가 아니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회는 없으면 무시당하고, 말 잘못하면 좌익이다 우익이다 몰려 죽임당했고, 그리고 천황이냐 네가 독립운동이냐라는 것들을 강요받았던 시대가 불과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 속에는 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잘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버림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우리가 잘하는 것으로 인정받지 않으면 우리는 죽임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민족이, 우리 이 나라의 역사가 나무라지 않으시고 탓하지 않으시고, 부족하면 부족한 그대로, 있으면 있는 그대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용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드는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이 하나님 만나는 경험이 쌓이고 쌓으면 우리는 영국보다 훨씬 탁월한 문화의 민족이 될 줄을 믿습니다. 300년이 걸리냐, 500년이 걸리냐, 1000년이 걸리냐, 100년이 걸리냐, 50년이 걸리냐는 우리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롯과 같은 아수라장, 이 말도 안 되는 이 우리의 현상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용감하게 동방박사와 같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헤롯을 두려워하지 말고 말해버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믿음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지난주에, 어저께 군산드림교회 목사님 우리 교육부 세미나 오셔서 설교하시는데 제가 은혜를 엄청 받았습니다. 다른 은혜가 아니라 그 용기의 은혜였어요. 군산드림교회는 이 목사님이 300명 있을 때 가셔서 지금 2000명 장년교인이 모이고요. 물론 숫자가 중요하진 않지만 숫자가 모이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거 꼭 저는 생각합니다. 2000명 모이고 아이들이 1600명입니다. 그래서 한 4000명 정도가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청소년부가 500명이래요. 여러분, 군산입니다. 서울이 아닙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이 500명이 모이는데 이분의 설교가 어떠냐면요,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공부하는 학생들은 답안지 쓸 때 밀려 쓸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설교하시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너무 마음이 시원한 거예요. 여러분, 좀 손해보면 어떻습니까? 인생이 우리의 계획대로 돼 오셨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SK 캐슬인가요? 그게 뭐예요? 네, 스카이 캐슬이네요. 스카이 캐슬이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이유, 서울대 의대를 자식을 보내기 위해 부모들이 이렇게 투쟁하는 모습들, 공감을 삼으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겠죠. 여러분, 한국 민족은 이상하게 부자 되는 걸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물론 중국도 그렇겠지만, 그래서 물론 돈 싫어하는 민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제가 제일 힘든 게 뭐냐면요, 호주에 있을 때, 영국에 있을 때 제일 편했던 건 아무렇게나 입고 나가도 상관이 없었어요. 아무렇게나 입고 나가고 머리가 좀 어떻게 이상해도 아무도 그걸 신경을 안 썼거든요. 근데 한국은 공기가 다른 것 같아요. 이 노브랜드 갈 때도 제가 기지바지 갈아입고, 그렇죠, 제가 마이 입고 나갑니다. 아무도 뭐라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영어로 아트모스페어라 그러죠. 그냥 분위기가 그래요. 이렇게 서로 비교하고, 그렇죠? 서로 이렇게 꿀리지 않으려는 그 열등감들. 여러분, 이게 헤롯이 지배하고 있는 그 유대 땅과 같은 절망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헤롯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분칠을 지우세요. 여러분, 교회도 분칠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부흥하려는 목사님들 많이 애쓰는 것 중에 저도 거기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밝게 보일까? 우리가 어떻게 문제가 없는 교회처럼 보여줄까? 있는 모습 그대로 얘기하면 여러분, 어느 교회나 그 안에 다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고 상처가 있고 그 안엔 어려움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이 그냥
다 밝은 모습으로 보여주려는 유혹들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분칠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진실한 모습이 하나님 앞에 삭개와 같이 양심이 살아나고 죄가 회개되고 온전케 되는 모습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칠하지 않고도 열심히 운동하고 건강한 생활을 해서 얼굴에 핏기가 도는 그 아름다움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경험하는 필요 요소, 그렇죠? 그런 건강함이라 믿고 함께 애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목장 안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얘기하라는 겁니다. 죄가 있으면 죄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어두움이 있으면 어두움이 있는 모습 그대로. 제가 다음 주에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회개에 대한 얘기인데요. 다음 주에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중적인 모습들, 또 여러분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던 바람 폈던 기억들, 여러분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던 여러분 음란했던 기억들, 아무한테 말하지 않았던 거짓말했던 기억들, 아무한테 말하지 않았던 우리가 서서 쉬쉬하고 우리의 모습을 감추는 이 모든 어두움들을 여러분, 우리의 헤롯의 마음을 아시고 이 사람들의 마음을 아셔서 하나님 절묘하게 그들을 제거하시고 예수의 사람들을 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 숨을 데가 어디 있습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용서받은 죄인으로 함께 모여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는 체면도 없고요, 거기에는 인정받는 욕구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넘치기에 더 이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거나 사랑받을 것에 대한 요구가 없어지는 놀라운 자유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 이게 필요합니다. 제가 은혜가 충만했을 때는요, 사람 눈치 안 보고요, 누가 저를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대한 생각이 제 안에 없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희 어머님이 엄청 저를 잡으셨습니다. 돌아가시면 미안하고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엄청 저를 잡으셨습니다. 저는요, 하나 틀면 울면서 아직도 기억나요. 불쌍한 그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그렇죠? 하나 틀렸어요. 하나. 반에서 하나 틀리는 5명밖에 없었어요. 근데 저는 울면서 집에 왔어요. 다 못 맞아가지고. 왜요? 집에 오면 하나 틀리면 맞기 때문에. 예, 엄마가 이 세상이 얼마나 잔인한 세상인 줄 아냐? 하나 틀려가지고 네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겠느냐? 왜냐하면 저희 어머님이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 2살짜리 버려두고 이혼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두 분이 다 재가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양육비고 뭐고 있었습니까? 그냥 고모 할머니가 저희 엄마를 맡아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자기를 사랑해주지 않는 세상은 오직 공부밖에 없다. 이제 저를 엄청 잡으셔서 제가 중학교 때 우울증이 왔습니다. 우울증에서 정말 죽음까지 생각하며 그렇게 우울함 살고 있는데 저 예수님 만난 거예요. 예수님 만나서 가장 좋았던 건 뭐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네가 뭘 잘해서 못해서 상관없다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네가 무엇을 하든 어떻게 하든 나는 너를 끝까지 지킬 거고 내가 너를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이 저한테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부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이 먹고 살아가면서 목회하면서 그런 것들 잃어버릴 때는요, 자꾸 의식이 돼요. 비교하게 돼요. 예, 이제 페이스북 같은 거 보면은 막 잘하는 목사님 보면 막 굉장히 막 마음이 불안해지고 힘들어지는 거, 은혜가 떨어지면 그래요. 그분들도 은혜가 떨어지면 거기다 막 자기 자랑해요. 예, 막 요번에 어디 가서 부흥했다, 어디 가서 누가 날 인정해줬다, 알아줬다, 막 이렇게 부위하시고 막 사람들 칭찬해주고 그러면 제가 그거 보면서 그거 느껴요. 아, 페이스북은 우리가 얼마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증거의 자리구나. 그래서 요즘엔 저도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이 예수의 부모의 두려워함을 받아내서 갈릴리로 길을 틀어주었는데, 여러분 뒤에 보세요. 23절 보십시오. 2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가 이루시네, 그가 이루시네,
그가 이루어 주시네. 근데요, 어떻게 해요? 나의 약점을 하나님의 기술로 바꾸어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는 일로 써주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부모의 믿음 없음을 사용하시어 결국 그의 두려워함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안아줬는데, 놀랍게도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이새의 뿔이 거기서 줄기가 나와 새순이 나올 텐데, 그 예언이 나사렛이라는 단어의 첫자와 같다고 신학자들은 얘기해요. 그래서 이새의 뿔이 줄기의 사람이 바로 나사렛에서 자랄 것이라는 예언을 인간의 연약함을 사용해서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저는 제 성격이 싫습니다. 저는 정말 제 성격이 싫어서 너무너무 열등감을 가질 때가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위로를 받았습니다. 저의 못난 모습을 사용하여, 저의 약점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시는 쓰레기를 재활용하여 쓰레기를 가지고 위대한 예술작품으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여러분 세 번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베들레헴에 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가슴 아프지만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헤롯이 2살 미만의 아이를 다 죽인 이 사건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얘기, 그리고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메시아가 자랄 거라는 이 예언, 이 세 가지가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고 말하는데,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조종하셨어가 아니고요.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여러분 자식들 키우다 보면 패턴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첫째, 둘째, 셋째 패턴이 다 보이시죠? 어떤 일이 벌어지면 첫째가 할 행동이 여러분 그려지시죠? 둘째가 어떤 짓을 할지 그려지시죠? 하나님이 예언을 한 건 뭐냐면,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알기에 하나님 그거를 각오하셨다는 얘기로 저는 들었습니다. 헤롯 같은 인간이 있음을 각오하시고, 여러분, 이 두려움에 떠는 이런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의 연약함을 각오하시고, 다 아시고도 하나님이 기술을 발휘하셔서 모든 것들을 요리조리 피하여 결국 골을 이루고야 마시는 그 놀라운 스트라이커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사용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 여러분 마지막 하나, 여러분 헤롯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여기 있는 동방박사로 사시겠습니까? 답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계산을 버리시면 됩니다. 여러분, 부자로 살 모든 꿈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모든 기대를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쓰는 의도 그대로 쓰임받다가 가는 것, 그거 하나만을 기도하고 그것만을 꿈꾸고 그것만을 소망하는 무릎꿇음으로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헤롯은 거기서 실패했습니다. 제가 왕으로 살아야 된다는 주장이었어요. 저 같으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할 왕이시라면 제가 왕위에서 내려와서라도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왕위에서 내렸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왕을 원하셨던 이 역설이 이 안에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군산 드림교회 얘기 들으면서 심장이요 터질 것 같았습니다. 어제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아이들 예배 드리는 걸 보는데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에 저런 인간들 한번 만들어내고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던지는 500명의 중고등부 아이들, 믿음으로 자기 인생을 드리기 원하는 부모 밑에 자란 그 1600명의 아이들 섬기며 전도하며 그 아이들의 인생의 꿈은 오직 하나, 연약하던 부하던 자기 안에 있던 없던 자유한 가운데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의 도구로 쓰임받기 원하는 그 많은 사람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도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 시대의 비극은 거품에 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돈 맛을 알아서 돈에 미쳐가지고 온통 생각은
재산 증식과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아지는가에 대한 생각 가운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섬김을 잃어버리고 진실함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앞에 계신 하나님 만나 그 모든 여러분의 기대를 내려놓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부족한 성격, 우리의 연약한 모습 하나님 안아주시고 죄 짓는 데 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 데 쓰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걸 위해서 다음 주 설교 꼭 들으셔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 필요한 건 다음 주에 있을 회개에 대한 선포입니다. 여러분 시간 같이 기도할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헤롯일지 요셉일지 헤롯일지 동방박사일지를 여러분 안에 이 시간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안에 솔직함을 말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솔직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저 너무 욕심이 많아요. 하나님, 저 너무 마음이 이중적이에요. 하나님, 저 너무 탐욕이 많아요. 하나님, 또 죄를 졌어요. 여러분, 과거에 있었던 죄 하나님 앞에 다 이 시간 토해놓고 회개하고 진실하고 투명하게 하나님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삭개오가 한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겁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만나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분치를 지우고 하나님 우리의 꾸밈을 지우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사람들,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 아버지 믿음의 자유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아버지 이렇게 나아가 기도하고 엎드리는 사람들, 그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들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버지 얼굴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소원을 구하는 사람들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 만나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헤롯으로 살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십시오. 여러분 한 가지만 더 같이 기도할까요? 여러분 헤롯이 살고 있던 시대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한국교회, 우리 교회, 또 우리 안에 있는 과거의 경험들 어떤 경험이라도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이 시간을 우리 교회에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교회가 하나님의 솜씨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로 세워달라고 모든 분치를 지우고 모든 분치를 하지 않아도 아름다운 교인들로 분칠이 없어도 능력 있는 교회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가 거룩한 사람들로 우리를 만들어 달라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을 제거해 달라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용서해 달라고 여러분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가 그런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지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